오늘 우리가 암송한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참 신앙의 정답 같은 그런 말씀이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고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13편의 시작은 좀 결이 달라요.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이런 식의 얘기는 그 앞에 있는 시편 10편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하나님은 멀찍이 계시고 내 환난 날에도 그렇게 숨어 계십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직설적으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도 안 해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인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아주 극난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그냥 교회에 나가야 되니까 나오고 또 성도들의 교제가 있으니까 와서 앉아있긴 하지만은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그런 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느낌과 또 그런 증거들이 하늘의 별처럼 굉장히 많아요. 또 반면에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좀 계신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드는 그런 일들도 수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심도 했다가 때로는 믿어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저는 어떠냐고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떤 팩트, 사실로 제가 의지적으로 저는 결정해 놨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하지만 제 목회와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짜 계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나 많은 의심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이 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숨어 계심에 대해서 또 침묵하심에 대해서 괴로워하면서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은 어느 날 양치고 있었는데 자신이 전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에 그렇게 유명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왕이 지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보면 왕은커녕 정말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는 처절한 그런 신세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왕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잘못한 게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했고 사울 왕도 구원해냈잖아요. 또 심지어 사울 왕이 악귀 들렸을 때 찬양을 연주해가지고 귀신 쫓아내주고 또 그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울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전혀 그런 마음도 갖지 않는 이 다윗을 그렇게 시기하면서 말이죠, 일개 왕이 죽이려고 아주 그냥 총동원을 하고 있으니 풀어놓은 사냥개 여럿에 쫓기다가 덫에 걸려서 슬픈 눈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슴 같은 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광야도 전전하고 굴속에도 처박히고, 나중에는 가다가다 안 되니까 자신이 죽인 이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의 적국의 나라에 수염에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들어가 가지고서 간신히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끝없는 그 약속에 대한 지연,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하나님의 침묵,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4번 나와요, 4번. 근데 이게 사중적 구조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 임재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그로 인한 자신의 우울과 고통스러운 것, 그리고 아직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압제.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할 겁니까? 라고 하는 아주 간절한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런 일을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 엄청난 영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태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3절 4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좀 나를 깨워주십시오. 이 사망의 잠, 히브리어 원문에는 펜 이샨 함마프렛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들다, 함마트는 죽음이라는 명사인데, 이게 그냥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 같은 영적인 죽음,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끊어진 연결대로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는 것, 이게 죄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영원히 잠들겠어요. 내가 이런 것을 계속 느끼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내가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절연되어 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사망 속에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톤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했네요. 5절이에요. 그게 바로 뒤에 나와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갑자기 웬 사랑? 갑자기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러고 뭐 주의 구원을 기뻐한다네, 마음이. 여러분, 이거 뭐 기도 같은 것도 아니고 자기의 그 가슴에 있는 탄원을 뭐 아뢰고 신세 타령한 건데 갑자기 이렇게 톤이 바뀌는가? 도대체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과 6절 사이에 뭐가 있었나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궁금하죠. 뭔가 있기는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안다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겠나,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는가. 제가 지금 요 5절 앞에 있는 1절과 4절과 그 5절 사이에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깊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우선 제가 그렇게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할 때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특히 13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토로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보를 뒤적거리고 사람에게 가고 뭔가 다른 데로 달려가기 전에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엎어져도 주님 앞에 엎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가면 벗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는 멋있게 말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저도 뭐 대표 기도를 하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제 언어가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괜찮은 언어를 쓰지만 이게 다 가식이고 위선이거든요. 어떤 때는 마음이 안 실리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 그대로 있는 대로 막 내가 어떤 사람 화난다고 저놈 죽여주세요가 그렇게 기도하면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는 나에 있는 깊은 것들을 토해놓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질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시편,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쓰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질타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한테 따지기도 하고 삿대질도 하고 내 가슴에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처절함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아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성경이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1절부터 4절과 5절부터 6절에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뀌었나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찾기 어렵고 좀 추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탄원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오늘은 신앙이 좋았다가 내일은 나빠지고 뭐 내일 나빴다 오늘 좋아지고 나는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해, 이런 거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진실한 그대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반복할 수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무슨 계속 어느 수준을 막 하나님 앞에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죽겠으면 죽겠다고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고통스러우면 고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럼 22편에도 또 나오고 있어요. 22편에, 근데 22편을 제가 특별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자, 1절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찾고 있죠.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죽어도 내 하나님이지.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이런 하나님을 왜 믿는 겁니까 도대체? 좀 짜증나지 않아요? 아니, 듣지도 않는 하나님을 뭐라고 믿어요? 그리고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내 하나님이라고. 참 답답하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시편 기자는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잠잠하지 아니하고 응답도 안 한다. 자, 제가 이 내용을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면서 뭔가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무슨 느낌이 오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6절부터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거 이제 비방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네가 의지하니까 너 구할 걸, 도와줄 걸. 12절부터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제 어떤 느낌 들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상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다윗은 너무나 깊은 시면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외면 속에서 울부짖고 부르짖는 이 고통의 마디마디가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먼 훗날 자신의 후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얘기할 내용을 그대로 예언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점프를 시도하도록 하겠어요. 그냥 앞뒤 안 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좀 점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 지시는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해석합니다.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시편 22편 1절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도 그 시대에 그 아픔을 겪었지만 예수님께서도 놀랍게 십자가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힘든 지점, 가장 고통스러운 지점, 내 하나님 아버지가 숨어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음 가운데, 처절한 고통 가운데 버리셨다라고 하는 느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값싼 종교야. 아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싸구려 종교 아니야 이거. 참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한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이 올바른 것일까? 너무나 엉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 정말 잘 해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버리셨어요? 예, 버리셨어요. 진짜 버리신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세상에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자체가 죄라고 하는데, 이 죄의 심판은 영원히 연결이 끊어진 채로 가는 거예요. 영원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무서운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심판을 지고 가신다고 할 때 바로 그 죄로 인한 버려두심까지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
하나님이 버려두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피 맺힌 절규가 갈보리 골짜기마다 진하게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순간도 뒷짐지고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침묵 속에 고개를 돌리시면서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예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 혀로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다고, 하나님의 사랑이다고. 저는 이 사랑의 깊이, 이 사랑의 엄청난 분량, 이런 것들을 저는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 십자가의 산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지구가 제 앞에 와서 부딪히는 것처럼 강력하게 부딪혀요. 주님은 정말 내어버림을 당했고 하나님의 긴, 너무나 긴 끝없는 침묵 속에 갇히시게 된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그 긴 하나님의 침묵과 내버려 두심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마 다윗의 고백이 그 사이에 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저는 이 사이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보여주심, 놀라운 깊은 깨달음, 다시 말해서 구약의 시편의 기자이지만 다윗이지만 특별히 22편 같은 걸 통해서 이미 십자가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눈길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숨어 계심 속에도 숨어 계실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는 무르익은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으로 나를 이끌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또 침묵에 대해서 다 힘들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임재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임재해달라고 하고 막 나와 항상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예? 사랑과 공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항상 내 앞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지금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하면 내 혀를 자르시고, 내가 못 볼 걸 보면 내 눈을 뽑아버리시고,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심장을 터뜨려 버리시고, 내가 만지지 말아야 되고 가지지 말아야 될 걸 잡는 순간 내 손목을 자르시고, 내가 가지 말아야, 계속 할까요?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면 내 발목가지를 잘라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요, 좀 죄송해요. 약간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도 늘 내 앞에 이렇게 보이시고 늘 나한테 기용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얘기하시면 제가 정말 한계 있는 죄인으로서 정말 진저리 칠 것 같아요. 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시니까 그게 좋으시죠? 네? 놀고 있는데도 나타나시고 막 계속 잔소리하시고 막 계속 이거 기다 아니다 막 계속 하시면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요 그냥 이게 좋아요. 저는 하나님 그냥 살아계셔. 좋으신 분이야. 궁극적으로 날 구원하셔. 날 위해 큰일을 하셨어. 십자가를 다 주시고 내 죄 다 청산해 주셨어. 그리고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끄셔.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늘 계셔. 그냥 보이진 않아도 그걸 믿어요.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정 필요할 때 또 좀 얌체 같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좀 도와달라고 막 부르짖기도 하고, 또 힘든 거 있으면 가서 땡깡도 놓고 말이죠.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다오. 저는요 하박국 선지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를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하박국서 제가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하박국 1장 보게 되면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하여튼 다 이 신앙인이고 다 선지자들이 다 있다고 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퍽퍽하니 말해. 이게 되겠어요? 예? 어디다 대고 말이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도 또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강포. 내가 지금 너무나 험한 일을 당하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막, 강도가 와가지고 막 누굴 죽이고 있어, 막 목에 칼이 들어가 막 피를 튀고 있는데 주여 구원하소서. 그러는데 대답도 없어. 그냥 죽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여인이 겁탈당하고 있어. 그런 강포 내 앞에 있고, 변론, 분쟁, 쓸데없는 얘기들이 세상에 가득 차고 TV만 틀면 그냥 아주 형편없는 얘기들, 가짜 뉴스들, 그냥 엄청나게 질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이 막 하는데 주님은 가만히 계셔. 13절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는 그런 분 아니냐.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여기 방관하시며. 이거 얼마나 겁없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당신 왜 방관하시오? 당신 방관자야. 이거 진짜 겁대가리 없는 말 아닙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겁먹고 계신 분 없어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좋으십니까? 어디 외출 나가셨나요? 이게 1장입니다. 하박국서는 3장밖에 없어요. 근데 3장에 가면 또 기기묘묘한 얘기가 나옵니다. 17절부터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니 강포가 있고 뭐 말은 안 해도 좋아. 그런데 내 지금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다 가가지고 열어보니까 빵원이네. 마이너스 됐어. 부동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들어와가지고 내 애들을 방에 길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겁탈한단 말이에요. 노예로 상고가.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어요. 말바꾸 소리가 들려서 뼈가 막 썩을라 그래. 뼈가 썩어. 얼마나 힘들면 뼈가 썩어요. 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막 말레이시아 내가 살고 있는데 옆에 막 폭탄이 떨어져. 막 폭탄이 막 떨어져. 그 폭탄이 나한테 들어와. 드론이 막 내 창문으로 들어와서 드론이 막 폭발돼. 에? 우크라이나의 어느 소녀가 그랬죠. 가만히 앉아있는데 어느 날 드론이 막 들어오더니 빵 하고 집에서 터져가지고 소녀가 죽었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거는 실성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목회를 쭉 하다 보지만 진짜 고통받고 어려울 때 이런 고백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이런 고백을 만약에 하고 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죽었어. 한국에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오른쪽 운전하다 왼쪽 운전하다가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장례식 때 기뻐 춤췄대요. 그런 사람을 정상으로 보겠어요? 실성한 사람이지. 그런데 이런 실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1장과 이 3장 사이에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예요. 여러분 1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었죠? 1장과 3장 사이에 뭐가 있었냐고요? 2장이 있었죠.
2장은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박국이, 이 사람이 약간 영적 또라이거든. 저하고 약간 취향이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주님이 응답해 줄 줄 알고 그 망 보는 데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삿대질하고 달라드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보자 했더니 진짜 음성이 들렸네.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였을 때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참, 이게 참 별것도 아니에요. 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다 약속은 정직한 거거든. 거짓이 아니야. 진짜야. 야, 판에다 새기고 말이지. 심지어 달려갈 때도 읽어라. 네 인생 달리고 있지? 피곤해. 너 일들이 얼마나 많니? 네 비즈 쓰느라고 바빠. 예? 여 뒤에 있는 지금 저 영화실에 애들 키우는 우리 학부모 손 들어봐. 저 뒤에 들지도 않고 있어. 지금 손 안 들어. 저 뒤에 창문에 갇혀 있는 그대들 손 좀 들어봐요. 내 소리 들리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딴짓하고 있다니까. 왜냐? 애들 때문에 바빠. 애 키우는 부모들 얼마나 바빠. 애들하고 밤낮으로 싸워. 남자애 한 세 키우면 여자는 완전 깡패돼. 그래도 그렇게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계신 여러분들, 성경은 종이 교황이 아니야. 성경책 박박 찢어가지고 이마에다 붙이고 손바닥에다 붙이고 머리에다 붙이고 애들 막 뒷바라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해요. 그리고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박 찢으세요. 저는 성경을 박박 찢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찢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읽고요. 그렇게 합니다. 뭘 성경이 그게 무슨 아마 저 회교도들이 그 뭐 코란경 그렇게 하면은 나를 아마 화형시키려고 달라들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성경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종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달려가면서 읽어라. 삶 가운데 읽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있다는 것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맷돌이 살살 돌아가도 반드시 콩을 가루 내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고 너희들의 삶은 반드시 내가 책임진다. 나의 긴 경륜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는지는 왜 이렇게 하는지는 너가 나중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뭐 까마도 가죠.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죽으셨다. 먼 훗날의 얘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나봤대자 2000년 지났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면요 이틀밖에 안 지났어. 할렐루야. 아멘 소리 이제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아멘 소리를 안 해.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먼 역사의 뒤한편에 있는 예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여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사랑은 그건 2000년, 3000년, 4000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그때가 바로 현재고 그때가 바로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라. 아니 이것을 뭘 깨달았길래 그렇게 다 가져가도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진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런 고백이 진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살아봤댔자 조금 일찍 죽고 조금 늦게 죽는 거죠. 조금 일찍 늙고 좀 늦게 늙는 거예요. 다 그런 생활을 가고 있잖아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너무나 그런 세월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영화 제목이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박찬욱이 쓴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그 영화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박찬욱 감독이 나와가지고 영화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라는 것은 만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25년 동안 아주 성실하게 다녔던 제지 회사 태양에서 사직을 당해요. 처음에는 뭐 벌어놓은 거 가지고 2층 그 집에서 아내하고, 야 그래 이제 좀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고 쉬었지만 그게 계속 갈 수 있나요? 나중에는 막 실직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려워지니까 모든 행복이 송두리째 다 날아가 버리고 가정의 뭐 보금자리 다 박살나고 막 그러니까 재취업해야 되겠다고 목숨 거는 거예요. 재취업이 쉽나요? 그러니까 재취업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화 내내 나오는 것이 그 만수가 목을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생 궁극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나중에는 질병에 갇히고, 나중에는 치매에 갇히고, 나중에는 늙음에 갇히고, 나중에는 죽음에 갇히고.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이 영화의 밑바닥에 흐르는 건 뭘까요?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일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어쩔 수가 있다. 어쩔 수가 있다. 어쩔 수가 있다. 어쩔 수가 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아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 그냥 어쩔 수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 보이심과 숨어 계심, 그리고 그분의 침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는 나의 믿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뭡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찬송가를 같이 부르고 싶은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고요,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